우리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또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십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지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강단을 통해 받았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네 부모를 공경하라, 기회 있을 때 효도하라.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첫 계명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의 가정은 병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도무지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이번 한 주간 벌써 금요일이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또 우리의 가문을 회복하시는 응답이 있으셨습니까? 혹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우리 가정 가문 살리시겠구나 하는 소망을 얻으셨습니까? 꼭 그러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이 시대에 가정에서 드러나는 문제들을 생각해 보고요,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시대의 문제를 이기는 기도의 힘입니다. 시대의 문제를 이기는 기도의 힘. 먼저 첫 번째, 이 가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는요, 정서적 단절입니다. 가정 안에서 위로를 받고 이해와 지지를 얻고 세상에서 살아가다가 정말 모든 사람이 다 손가락질하고 외면할 때에도 가정에서는 힘을 얻어야 되는데, 희한하게 지금 점점 가정 안에서 고립감, 외로움, 슬픔과 좌절, 그리고 내면의 소외감과 상처가 쌓여갑니다. 현대인들의 가정은 구성원 각자가 점점 섬처럼 고립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는 그런 가정에 대한 소망이나 그런 기쁨을 잘 모르기 때문에 가정을 이루기도 두려워하고요, 그리고 결혼을 하고도 자녀를 낳기도 굉장히 어려워하죠. 작년보다는 조금 계속해서 국가적으로 정책을 펼쳐서 혼인율 그리고 출산율이 조금 올라갔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사람의 노력으로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일단 어렸을 때부터 물리적으로도 깊은 대화를 나누며 함께할 시간도 부족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부모와 자녀의 즐거움 그리고 기쁨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정서적인 교감이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어떤 삶을 살기를 바라고 계십니까? 또 우리의 자녀들은 무엇이 인생의 목적이고 또 보람이고 기쁨이다 라고 배우고 있나요? 지금은 거의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해 있죠. 그리고 말로는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라고 하지만 부모님들이 또 우리 아이들도 자라면서 저 직업은 하면 안 된다. 특히나 어떤 육체적인 일들, 육체적인 노동이 심한 일들. 그래서 우리나라의 교육받는 수준이 계속해서 올라가죠. 우리나라만큼 대학 고등교육까지 이수하는 그런 많은 사람이 이수하는 나라가 없다고 합니다. 무엇이 우리의 삶의 정말 즐거움이고 기쁨입니까? 어떠한 기쁨이
부모와 자녀 간에, 우리 가정 안에서 나눠지고 있습니까? 한나의 기도를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2장에 한나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기뻐하며 기도하는 내용인데요. 한나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한나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기쁨의 근원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만약에 부모님과 자녀가,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가 정말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행하시는 일들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함께 기뻐할 수 있습니다. 눈에 드러나는 것, 뭐가 잘했고 못했고 그것으로 기뻐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받은 구원으로 인하여서 기쁨이 회복되면 우리는 서로 고립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정말 더 지지해 줄 수 있고 기다려 줄 수 있고 위로해 줄 수 있고 힘을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 가정에 나타나는 이 정서적 단절의 문제,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우리가 받은 구원으로 기뻐함으로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요, 세대 간의 가치관 충돌입니다. 세대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다르죠. 이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전통적인 우리나라에서 본다면 가치는 순종하고 의무를 다하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신경 쓰면서 체면을 강조하는 그런 가치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지금 이 시대 현대적 가치는 개인의 자유를 중요하게 여기죠. 그리고 자기 실현을 하는 것,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치관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오해가 일어나고요. 서로를 오해하게 되죠. 어른들은 꼰대다. 요즘 것들은 참 생각이 없다. 이렇게 서로 오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갈등이 심화되게 되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급변하는 이 세상의 풍조 속에서도요, 반석같이 흔들리지 않는 가치관은 거룩입니다. 한나의 기도를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절에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한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거룩하신 분이다. 거룩을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가장 먼저 되는 가치관은 하나님을 닮아 거룩한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거룩, 경건, 이러한 가치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변해도, 아무리 모든 것이 변해도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죠.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인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이 거룩성을 회복할 때에 세대 간의 갈등도 없어질 것입니다. 이 시대에는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한 것인가 함께 고민해야 되는 문제인 것이죠. 세대 간에 갈등이 일어나고 충돌이 일어나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함께 고민하는 것이 가정마다 일어나야 될 일일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가정에서 드러나는 문제는 소통의 부재입니다. 부모님은 보통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또 간섭으로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시죠. 왜냐하면 바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직장으로 또 여러 가지 가정 살림하는 것도 얼마나 바쁩니까? 아이들도 바쁩니다. 학교 갔다 오랴, 또 학원 가랴, 그리고 친구들 만나랴, 교회 나오랴, 바쁩니다. 자녀는 이러한 부모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왜 부모님은 이렇게 얘기하고 잔소리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가정 안에서 소통이 점점점 단절이 되고, 소통하려고 노력하는데 튕겨져 나오고, 그러니까 마음이 상하고 더 이상 소통할 의지를 잃어버리게 되죠. 그러면서 점점 서로의 마음이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정말 가정 안에 소통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소통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우리는 서로를 더 인정하고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자녀를 주셨구나, 이러한 상황을 허락하셨구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부모님을, 이러한 가정을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이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한나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우리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사무엘이 어머니가 자기를 성전에 일방적으로 맡긴 것이죠. 어머니 한나가 서원한 것이고요, 사무엘의 의지와 상관없이 성전에 맡겨졌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엄마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일평생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순복하며 살 수 없습니다. 사무엘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한 주간, 이번 한 달간 정말 우리 예손의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하는데요, 소통의 시작,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현대 가정의 또 다른 문제는 역할의 혼란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감정적인 지지를 기대하거나 이제 노년으로 가실수록 건강이 약화되고 어떠한 능력이, 경제력이 어려워질수록 그렇게 되실 수 있겠죠. 또 자녀가 부모의 마치 보호자처럼, 정서적인 보호자처럼 행동할 때에 역할이 뒤바뀌는 그런 역기능적 관계가 형성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또 자녀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을 감당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심판의 때를 기억해야 끝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의 역할, 가정의 축복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이 필요에 따라서 더 좋겠다 하고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제도이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운영되어야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한나의 기도를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0절에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한나는 여호와가 심판자라는 것을 알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따라 심판하시겠죠. 우리의 가정,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 부모와 자녀의 역할, 가정의 축복,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끝까지 지켜내기를 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영적 전쟁에 승리합시다. 사무엘상 1장에서 한나가 기도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한나에게 자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사무엘상 1장 10절,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자식이 없을 때 불렀던 하나님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였습니다. 성도님들도 신앙생활을 하면 하실수록 느끼실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엄청난 영적 전쟁이구나. 날마다 성경 말씀을 읽으며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 그 말씀을 따라 살아내는 것, 예배의 시간을 지켜내는 것, 그리고 모든 일에 기도하는 것, 그 기도에 집중하는 것, 이 아침에도 깨어서 기도하는 것, 이것들을 할 때 어떻게 되죠? 우리 마음에서는 전쟁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계산과 노력으로는 여기에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한나처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리고 그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비로소 우리 마음에서 근심이 사라지고요, 믿음과 소망이 충만해질 것입니다. 한 주간이 지났습니다. 주일날 강단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무엇이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참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간성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갈 힘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가정과 가문을 복음으로 살리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기도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